새해 첫 공동예배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또 각 가정에 예배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도 소중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또 하늘의 뜻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주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또 그런 소망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12절까지 하셨는데요. 좀 길어서 12절까지 이제 봉독 순서를 제가 올렸는데 25절까지가 사실은 하나의 큰 단락이어서 25절까지를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는 내용이 앞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와 20절부터 25절까지 앞뒤를 둘러싼 내용이 이제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이제 예언을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두 개의 단락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와 13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이야기들을 하는, 그러니까 예언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라고 말을 하는, 강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이제 부분을 순서대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이 이제 사랑에 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1절에 다시 한번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신령한 은사들 가운데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라 라는 명령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바로 직전에 13장에서처럼 바울은 모든 것 중에 으뜸인 사랑이야말로 신령한 은사들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예언을 말하면서도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추구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뒤쫓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의미까지 있냐면 박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추구한다와 박해한다가 무슨 의미가 통할까 이제 싶기도 한데, 한번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세상 하는 말처럼 도시락 싸들고 돌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무언가를 추구한다, 무언가를 뒤따른다, 무언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기 위한 정도의 열심, 그러한 열심을 가진 단어가 바로 추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는 것까지도 바울은 그저 사변적인 차원에서 사랑이 막 뭐 생각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막 미워 죽겠어서 막 그를 따라가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사랑을 그렇게 추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상하고 고매한 어떤 사변적인 어떤 사변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그런 대상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 바울은 신령한 은사들도 열심히 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무엇보다 예언하기를 열망하라 라고 이제 오늘 본문 25절까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언과 방언이 대조되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예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예배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것과 연관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막 앞날을 점치고 막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여기서도 예언이 이제 그런 의미인데,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예언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언하는 사람은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 가운데 행해졌던 어떤 행위가 바로 예언이고, 또 공동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도중에 행해졌던 나타났던 은사가 바로 이제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바울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언이라는 은사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도 바울은 바라지만, 다만 그보다 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개인적으로 유익한 은사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의 차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바로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방언은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고 기도하는 자신도 그 말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도 물론 기도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갔던 그런 직관적인 체험은 있겠지만, 본인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본인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통의 어떤 역할을 하는 언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 개인적으로 유익할 수는 있지만, 그 언어를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덕을 끼치는 데에는 그것은 별로 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다만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공동체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가르치든 배우든 아니면 설교를 하든 어떤 종류의 어떤 행위를 하든,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울이가 은사 자체가 질적으로 달라서 방언은 하등한 은사고 예언은 우두한 은사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더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야 방언을 2시간을 하든 3시간 하든 자랑하는 것처럼 몇 시간을 방언을 하든 그것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유익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런 이들에게서 보게 되는 조심스러운 모습은, 자기가 몇 시간 방언했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네라고 하는 식의 소위 어떤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위험성이 그런 이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전혀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예언을 대조하면서 얘기한 바울은 6절부터 12절까지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이제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언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했는데, 우리말 성경 밑에 각주에 보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방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방언으로 말하고 할 때 그 기억 밑에 각주에 보시면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이제 이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 우리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방언인지 우리는 늘 그것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혀가 꼬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몇 시간을 기도하느니, 차라리 내가 알 수 있는 말로 또박 5분이건 10분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방언을 몇 시간 했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아는 그 방언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런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하지 않고 방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말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필요한 말은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예언이지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방언의 쓸모가 따로 있고 예언의 쓸모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언은 하등하고 열등하고 예언이 더 우등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방언의 쓸모가 따로 있고 예언의 쓸모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교회가 함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듭니다.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다른 음색을 가지고 소리를 낼 때 어떤 악기인지 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악기마다의 독특한 음의 색깔이 있거든요. 음악도 잘 알지도 못해. 바울은 음악을 잘 알았나 봅니다만은 음색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소리의 색깔. 악기마다 고유한 소리의 색깔이 있어서 동시에 같은 음을 내고 어떤 악기의 소리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악기들이 함께 연주를 하면서 같은 음을 내지만 그것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것처럼요. 또 전쟁 시에 부는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그것이 무슨 것을 뜻하는지 군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투를 준비를 못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라고 바울은 묻습니다. 어떤 신호를 부는 것인지 분명히 소리를 내야 전진을 해야 될지 퇴각을 해야 될지 그 소리를 알아듣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것을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소리의 색깔, 독특한 색깔, 음의 색깔로 악기를 알아내는 것과 나팔의 소리의 신호를 정확히 불어서 그것을 알아듣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정확히 얘기해야 하는 것이고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방언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고 결국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언만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아마 신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자꾸만 방언으로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더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목회를 크게 하려면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죠.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목사가 목회를 크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전사님 그때 이제 전사님이었죠. 잠깐 휴가를 내가지고 기도원 올라갔다는 거죠. 나도 이제 방언을 받아봐야 돼.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방언 한마디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다는 코카콜로도 그렇게 많이 막 해보고 했는데도 랄랄랄라를 해봐도 그냥 혀만 꼬일 뿐 방언이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다 못해가지고 분명히 내려가면 그 권사님한테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될 텐데 방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사를 받아야 될 텐데 도무지 이게 방언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마지막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제 신학교 때 공부를 했던 이제 가락이 있어서 그 그리스어로 주기도문을 외워서 내려갔대요. 그리스어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이제 그리스어로 외워서 내려가면 이분이 설마 그리스어를 알겠냐 방언을 해도 그래서 그리스어 주기도문을 외워서 내려가는데 아니나 그러니까 권사님이 방언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이제 주기도문을 쫙 외웠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방언받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딱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는구나. 왜냐면 주기도가 첫머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그분이 주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전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앞으로 뭐 엄청나게 큰 목회를 하실 거고 막 우리 대한민국의 큰 목자로 사용하신다고 지금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큰 목사가 되겠죠라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헤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많은 이것이 여러분 방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분은 물론 나름대로 유명한 목사가 되셨어요. 지금도 이제 유명한 목사이신데 또 다른 의미에서 또 큰 목회를 하고 계시긴 하네요. 이렇게 이제 밥을 열심히 퍼주시는 사역을 하는 이제 최일도 목사님의 일화인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또 얼마나 또 힘겹게 고생하면서 또 목회를 또 하셨는지는 또 우리도 또 어느 정도로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방언을 통역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치 그냥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무의미한 어떤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지는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바울은 방언으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 나도 못 알아듣고 상대방도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을 서로가 서로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서로 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처럼 힘겨운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뭐 정확한 적절한 사자성어인지 모르겠지만 동상이몽하는 관계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관계는 없을 겁니다. 같은 침대 위에 같은 이제 상 위에 누워 있는, 혹은 같은 집안에서 살아가는, 혹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데, 혹은 같은 모임 속에서 한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은 없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동상이몽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에 뭡니까? 덕을 허무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소위 방언을 비롯한 소위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은사들을 추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요, 좀 하등한 은사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저런 말 누가 못해, 누구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해야 그게 진짜 은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 번째 단락에서 악기 소리를 비유로 말했던 바울이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째 부분에서 깨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깨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요. 또 지적인 부분에서의 이해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뜻하는 바는 이해력에 가까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영으로만 드리는 감사가 무슨 뜻인지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영으로만 드리는 그 감사 기도에 그는 아멘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방언으로만 하는 것들을 갓 믿기 시작한 사람, 물론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그 방언을 못 알아듣는데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을 듣고 그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느냐라고. 신기하다. 이 정도의 놀라움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에게 뿌리 깊은 믿음이 생기는 데 있어서는 그런 방언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도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 신기하다, 이런 반응입니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그 기적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기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마술사가 행하는 마술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는 죄송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방언을 다른 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잘못된 통역 말고요,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깨친 마음이 이해력을 뜻한다고 한다면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또박또박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찬미하기도 하지만 또박또박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찬미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박또박 기도문을 써서 읽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영어로 찬미할 수도 있지만 또박또박 가사를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것도 충분히 영적인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영어로 할 것이 아니라 깨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은 다시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이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악한 곳에는 아이가 되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의 성숙함을 자랑했던 고린도의 일부 교인들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예언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더 훌륭한 은사라고 얘기한 것은 방언을 더 훌륭한 은사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의 일부 영주의자들을 겨냥한 이야기이기도 했고, 또 깨친 마음, 또 이해력으로 기도하고 찬양한다 라고 얘기할 때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름대로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이들을 겨냥해서 그런 이야기를 사용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라고 얘기한 것은 나름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 생각 좀 한다라고 자랑했던 이들을 향한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숙함을 자랑했지만 실상은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순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다른 이들을 향한 생각과 마음, 그리고 배려입니다. 그리고 불통이 아니라 소통으로 성숙하는 것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 평소에는 참 착하다가도 뭔가 하나 마트에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이 꽂히면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사지 않으면 어떤 소통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거는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뭔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이죠. 바울은 이제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후의 맥락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독특하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영주의자들의 의견을 지금 꼬아놓고 있습니다.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입니다. 예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신자들에게 주는 더 뭐라고 할까요? 더 고매한 은사가 바로 방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자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더욱 예언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이나 갓 믿기 시작한 이들에게도 방언보다 예언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은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24절과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예언이야말로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언을 들은 이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환히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언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예언을 더욱 강조한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갓 믿기 시작한 사람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방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바울이 방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방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의미에서 의미를 갖는 은사이고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바울은 방언을 통역해서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을 때 그 방언의 은사는 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같은 의미에서 같은 맥락으로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바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고 또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요.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는 바울의 논지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고려할 때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갈등이 있는 모든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언을 비롯한 여러 은사를 자랑하는 이들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의 분열과 갈등은 결국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은사, 그리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은사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고 훌륭합니다. 오늘날 소통 구제의 시대에 우리 공동체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또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알고자 노력하는 공동체인지,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알고 이해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이웃 공동체에게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언적인 공동체인지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